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이 시간에는 마태복음 13장에 나와 있는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게네사렛 호숫가에 계셨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왔어요.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보면 저 멀리 산이 보이고 산 비탈과 들에는 농부들이 일을 하고 있었는데 그 중에 어떤 농부는 밭에 씨를 뿌리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면서 배에 올라 천국 비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농부가 이제 밭에 씨를 뿌립니다. 그런데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졌는데 길가에 떨어졌으니까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습니다. 어떤 씨는 흙이 조금밖에 없는 돌밭에 떨어졌는데 돌밭이다 보니까 싹이 나오기는 했지만 태양이 내리쬐자 말라 죽었습니다. 어떤 씨는 가시밭에 떨어졌는데 가시나무 때문에 자라지 못하고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씨는 좋은 땅에 떨어졌는데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의 결실을 맺었다. 8절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저도 시골에서 자랐기 때문에 밭에 씨를 많이 뿌려 보았습니다. 아마 농촌에서 자란 사람은 밭에 씨를 뿌려 보았을 것이고 농부가 밭에 씨를 뿌리는 것을 보았을 것입니다. 물론 오늘 말씀처럼 농부가 씨를 길가에 뿌리거나 돌밭에 뿌리거나 가시덤불 위에 뿌리지는 않죠. 혹시 모르겠어요. 헬리콥터로 외국에는 큰 밭은 헬리콥터로 씨를 뿌리던데 헬리콥터로 씨를 뿌리다 보면 길가에도 떨어지고 돌밭에도 떨어지고 가시밭에도 떨어지고 좋은 땅에도 떨어질 수는 있겠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치기 위한 영적 교훈이라고 하는 것을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을 영적으로 보면 씨 뿌리는 자는 누구인가? 마태복음 13장 37절에 보니까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그렇게 나옵니다. 예수님이 씨 뿌리는 자이세요. 실물교훈 27페이지도 보니까 예수님은 진리의 씨를 뿌리기 위해서 오셨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다 잘 알지만 예수님의 공생의 3년 반 동안 사시면서 여기저기 다니시면서 말씀의 씨를 뿌리셨습니다. 실무교훈 38페이지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씨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왜 하나님의 말씀이 씨인가? 씨에 생명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안에도 생명이 들어있기 때문에 씨를 생명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D.L. 무디 목사님이나 빌리 그레함 목사님 많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죠. 오늘날도 선교사님들, 목사님들 이렇게 다니시면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그러나 이분들이 전하는 말씀은 자기 씨가 아니죠.
예수님이 주신 그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그런 거기 때문에 자기에게서 나온 시는 아닙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고요. 우리도 말씀을 전하는데 이 말씀이 나에게서 나온 말씀은 아니고 하나님이나 예수님이 주신 말씀을 받아서 전한 것뿐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8절에 보니까 밭은 세상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말씀을 전하셨기 때문에 밭이 세상인 것은 맞지만 그러나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세상에 사는 사람들 마음에 말씀을 전한 겁니다. 그래서 신물교훈에 보니까 밭이 우리의 마음이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씨 뿌리는 비유를 예수님이 어떻게 해석하셨고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되는지 생각해 보고자 하는데 길가에 떨어진 씨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해석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9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9절 말씀이요.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운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리운 자요. 여기 지금 악한 자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제가 그 마가복음 4장 15절에 보니까 사탄이라 그렇게 되어 있고 누가복음 8장 12절에는 마귀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악한 사탄 마귀가 말씀을 빼앗아간 것입니다.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했다 그랬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했을까요? 길가처럼 마음이 딱딱해서 그랬을까요? 아니면 마음이 교만해서 그랬을까요?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에 깨닫지 못한 것일까요? 아니면 말씀을 졸거나 건성으로 들었기 때문일까요? 여러 이유가 있겠죠. 근데 길가에 해당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깨닫지 못한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보면 어떤 사람은 깨닫는데 어떤 사람은 전혀 깨닫지 못합니다. 안타까워요. 깨닫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은 거예요. 악한 자가 와서 빼앗아갔다 그랬는데 증언해 보니까 그 말씀을 전할 때는 거기에 누구도 참석합니까? 사단도 그 자리에 참석한다 그랬어요. 사단이 하나님의 말씀이 좋아서 참석한 게 아니고 말씀을 빼앗아가기 위해서 말씀을 듣지 못하게 방해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자기가 훔쳐가기 위해서 사탄도 거기에 참석한다. 아마 오늘 이 자리에도 사탄이 와 있을지 몰라요. 그러므로 우리는 일상생활에서뿐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도 선악간의 대쟁투가 일어난다는 것을 깨닫고 깨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내가 오늘 이 안식일에 교회에 나와 있으니까 되겠지라는 그런 마음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을 열고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 집중해서 말씀을 들어야 빼앗기지 않아요. 신물교훈 46페이지에 보니까 말씀을 전하는 자를 비난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이 나와 있는데 가끔 보면
교인들이 어떤 말씀을 전하는 자를 비난합니다. 그 말씀은 어떻고 저떻고 비난해요. 그 비난함으로 말미암아 한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한 것에 대해서 신물교훈에는 그런 자는 악한 자의 대리자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그런 일에 대해서 아주 주의해야 됩니다. 내가 어떤 말씀을 전한 자를 비난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 대한 편견과 선입견이 생겨서 한 영혼이 말씀을 받지 못했다면 그 책임이 악한 자의 대리자로 그렇게 증언에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저나 우리 성도님들이나 많은 말씀을 들었는데 지금 마음에 얼마나 말씀이 남아있나요? 악한 자가 빼앗아갔다 그랬는데 그 많은 말씀을 듣고 우리도 말씀을 빼앗긴 건 아닌가요? 저도 이런 말씀 앞에서 회개가 나와요. 하나님, 제가 수많은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이 내 심령 속에 내 머릿속에 없다면 어떻게 된 겁니까? 돌밭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마태복음 13장 20절하고 2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돌밭에 뿌리 왔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난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돌밭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해석하셨어요.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는다. 어떤 분들 보면 말씀을 들을 때는 너무너무 좋아해요. 아멘, 아멘 합니다. 눈물을 흘리기도 해요. 근데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면 넘어져 버려요. 그런 영혼들 저도 많이 봅니다. 평상시에는 참 믿음이 좋은 것처럼 보이는데 조그만한 어려움을 만나면 실족하고 한숨 쉬면서 탄식하는 교인들. 그런 사람이 지금 돌밭이에요. 여기 보니까 뿌리가 없어 그랬는데 뿌리가 없다고 하는 의미가 뭘까요? 예수님과 깊이 연결되지 못한 거예요. 뿌리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과 영적으로 교제를 나누지 않은 겁니다. 예수님 안에 있지 못한 거예요. 뿌리가 없는 그들은 자기 자신 위에 믿음이 서 있기 때문에 그리고 피상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환난이나 어려움을 만나면 넘어져요. 제가 두 가지 예를 이렇게 들어보면 일제 강점기 때 일본 사람들이 한국 기독교인들에게 천황을 신으로 숭배하라 그렇게 강요했어요. 신사참배라 그렇게 우리가 부르는데 천황을 신으로 숭배하라. 그리고 절을 했습니다. 근데 많은 크리스찬들이 일본 천황을 신으로 숭배하고 그 앞에 절을 했어요. 왜요? 핍박이 두려우니까. 뿌리가 없는 신앙이에요. 사도행전의 베드로는 그렇지 않지만 복음서의 베드로를 보면 베드로가 자신을 믿고 나는 절대로 예수님을 버리지 않는다 장담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야백의 신문을 받으실 때 한 여종이 베드로에게 너도 예수님과 함께 있었지라고 물었을 때 베드로가 막 정색을 하면서 나는 예수님 모른다고.
장담하면서 부인하고 저주하면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베드로. 그때 베드로는 뿌리 없는 신앙이었어요. 자, 여러분, 예수님은 결단코 우리에게 고난이나 핍박이 없을 거다 그렇게 말씀하신 적 없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0절에 보면 사람들이 나를 핍박하였은즉 너희도 핍박할 것이다. 너희도 핍박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베드로전서 4장 12절과 13절에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을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불시험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러면서 베드로는 너희가 고난을 겪을 때 내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다라고 기뻐하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너희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결코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계시록 3장 18절에는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불로 연단한 금은 고난이나 핍박을 이기는 믿음을 가리킵니다. 우리의 믿음이 너무 연약하면 안 돼요. 고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이길 수 있는 믿음, 그게 불로 연단한 믿음이에요. 욥을 잘 아실 텐데 욥은 재산 잃고 10 자녀를 잃었습니다. 욥이 겉옷을 찢고 슬퍼하기는 했지만 욥기 1장 21절에 보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어머니 뱃속에서 빈손으로 태어났사온즉 빈손으로 돌아갑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시옵소서. 욥처럼 이럴 수 있겠습니까? 재산 다 잃어버리고 10 자녀 잃어버렸을 때 한 고백이 이거예요. 하나님, 내가 빈손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빈손으로 갑니다.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고 취하여 가신 자도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찬송을 받으시옵소서. 몸이 악창이 나서 기와짝으로 몸을 긋고 있을 때 아내가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저주하였는데 그때 욥기 1장 10절에 보면 욥이 아내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어리석은 여자처럼 어찌 그런 말을 하느냐.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재앙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참 놀라운 고백이에요. 고린도후서 11장 24절부터 27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당한 핍박과 고난이 기록되어 있는데 40에 하나 감암매를 5번 맞았습니다. 구약 성경에 40대 이상은 때리지 말라 그랬기 때문에 39대를 5번 사도 바울이 맞았다는 거예요. 태장으로 3번 맞았고 1번 돌로 맞았고 3번이나 배가 파산하였고 여러 번 굵고 헐벗었는데 근데 말씀을 보니까 사도 바울은 한 번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았어요. 도리어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보니까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저도 여러 번 들었는데 왜 우리에게 핍박이 없는가? 한번 복음 전해보세요. 핍박이 없는지.
기독교 역사를 보면 예수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았는데 믿음의 사람들은 핍박을 받으면서도 끝까지 신앙을 지켰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돌박 같은 신앙이 되면 안 돼요. 기분 좋을 때는 좋아하다가 어려움을 만나면 실족하는 그런 신앙이 되면 안 되고, 우리의 믿음은 평안할 때나 어려울 때나 핍박이 있을 때나 없을 때나 한결같은 그런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끝까지 승리할 수가 있어요. 가시밭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마태복음 13장 22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이요. 가시떨기에 뿌리웠다는 것은 말씀은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치 못하는 자요. 참 말씀을 들었어요. 근데 가시가 우게 쫙 뻗어 있기 때문에 자라지를 못한 겁니다. 근데 이 가시에 대해서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세상의 염려, 그리고 재물의 유혹. 마가복음 4장 14절에는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누가복음 8장 14절에는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쾌락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종합해서 보니까 우리가 성장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가시떨기가 뭐냐면 염려, 돈에 대한 것, 돈, 욕심, 쾌락, 그렇게 예수님이 해석하셨어요. 자, 염려에 대해서 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실무국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다 염려한다 그렇게 나와 있는데, 어떤 사람은 돈 때문에 염려하고, 어떤 사람은 뭐 자녀 때문에 염려하고, 어떤 사람은 건강 때문에 염려하고, 어떤 사람은 또 뭐 관계 때문에 염려하고. 제가 염려 안 한 사람 못 봤어요. 뭐 세상 사람들이야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그리고 자기 스스로 인생을 살아가니까 어려움을 만나면 염려한다고 하는 것이 이해가 되는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염려하는 것은 뭡니까? 예수님께 나를 맡기지 않고 믿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염려하는 것 아닐까요? 그래서 애언의 신에는 염려는 불신앙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25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염려하지 말라. 들의 백합화를 봐라.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백합화도 새도 하나님께서 먹이시는데 왜 너희들은 염려하고 있느냐. 베드로전서 5장 7절에도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빌립보서 4장 6절에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사랑하는 여러분, 염려하지 말고 예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아버지다 그렇게 하나님을 우리가 부르잖아요. 아버지가 계시는데 왜 염려합니까? 재물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재물이 마음에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재물의 마음이 있어요. 재물의 마음이 있으면 구원이나 천국에는 마음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4절에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우상이 뭐냐면 재물이에요. 하나님보다 더
재물을 섬겨요. 제가 성경에 나온 몇 사람의 예를 들어보면 가룟 유다 잘 아시는데 예수님의 제자로 선택을 받았지만 돈을 좋아해서 예수님을 은 30에 팔고 자살했습니다. 부자 법관, 예수님께서 나를 쫓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재물이 아까워서 예수님을 쫓아가지 못하고 자기 길로 갔던 사람이 부자 법관이에요. 아나니와 삽비라, 재물이 아까워서 성령을 속이고 거짓말을 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던 사람, 아나니와 삽비라. 발람 선지자, 재물의 눈이 어두워서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고 막았던 그 길을 갔던 사람이 발람 선지자입니다. 성도님들은 재물에 마음을 두지 마시고 하나님께 마음을 두시기 바랍니다. 욕심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야고보서 1장 15절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는다. 욕심이 잉태한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서. 그러면 그게 죄가 된다는 거예요. 저는 많은 도둑들, 또 탐욕을 부리는 사람들, 또 돈을 이렇게 어떻게 해서 감옥에 간 사람들 다 욕심 때문에 그래요. 야고보서 1장 14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왜 시험에 빠지는가? 욕심 때문에. 욕심 때문에. 욕심 안 부렸다면 괜찮을 사람이 욕심 부리다가 죄도 짓고 시험에 빠지고. 그렇다면 욕심을 어떻게 통제할 수 있을까?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보니까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이 충만하면요, 욕심이 안 생겨요, 마음속에. 성령이 없으면 막 세상 것에 대한 욕심이 생기는데 내 심령 속에 성령의 은혜가 충만하면 아무것도 두렵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의 입술에서 무슨 고백이 나오냐면 예수님, 나는 만족합니다. 이것으로 충분합니다. 나에게는 더 어떤 부러운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으로 충분합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그때 성령이 없으면 이것도 가지고 싶고 저것도 가지고 싶고 저것도 부럽고, 은혜가 충만하면 세상 욕심이 없어져요. 근데 은혜가 떨어지면 세상 욕심이 내 심령 속에서 일어나죠. 예수님으로 충만하면 세상 부귀 영화가 아무 가치 없게 보입니다. 예수님으로 충만해버리면. 근데 내 심령 속에 예수님이 없으면 부러운 거 천지죠. 어떤 사람이 세상적으로 좀 출세했다면 막 부럽고, 누구 자녀가 잘 됐다고 하는 것도 부럽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욕심 부리지 않으려면 성령 충만하고 은혜 충만하고 예수님으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부러운 것이 없어요. 나는 만족합니다. 예수님으로. 제가 예수님 처음 만나고 은혜가 충만할 때 온 세상이 달리 보이더라고요. 막 풀도 달리 보이고 나무도 달리 보이고 아무 부러운 것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내 입술에서 나는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충분합니다. 더 이상 부러운 것이 없습니다. 그런 고백이 나오더라고요.
가시떨기가 쾌락이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쾌락을 좋아하면 어떻게 될까요? 타락하고 죄에 빠집니다. 소돔 고모라가 어떻게 망했는가? 쾌락 때문에 망했어요. 헤롯이 왜 침례 요한을 죽였는가? 생일날 술 마시고 쾌락을 즐기다가 이성을 잃고 침례 요한의 목을 친 거예요. 다니엘 5장에 보니까 바벨론 마지막 왕 벨사상이 술 마시고 쾌락을 즐기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그날 바벨론이 망하고 벨사살도 죽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쾌락의 마음을 두지 마시고 하늘 본향 예수님께 마음을 두시기 바랍니다. 신물교연 56페이지에 보니까 사단이 염려하게 하고 재물을 탐하게 하고 과욕을 부리게 하고 쾌락에 빠지게 해서 우리를 멸망의 길로 가게 한다 그랬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가시밭에 대해서 염려하고 재물을 탐하고 욕심부리고 쾌락을 즐기는 이 가시밭에 대해서 우리에게 주의를 주시는 거예요. 가시떨기가 덮고 있다면 너희가 성장하지 못하고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다. 우리 성도님들은 연세들이 많아서 쾌락이나 그런 거에 대해서는 별로 관계가 없지만, 그러나 욕심, 염려, 제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나이가 먹을수록 내 노후가 어떻게 될까 하는 염려가 생기게 해요. 연금이 있는 것도 아니고 나이가 먹어서 어떻게 일하고 어떻게 살까 하는 염려가 생기기도 하는데, 그러나 정말 예수님을 의지한다면 이 염려에 대해서 주님께 맡겨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야 마음에 평강이 있죠. 좋은 땅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마태복음 13장 2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좋은 땅에 뿌리웠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좋은 땅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다. 자, 말씀을 듣고 깨달아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져요. 누가복음 8장 15절은 좋은 땅에 대해서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다.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근데 착하고 좋은 마음에 대해서 신물교연 59페이지에 보니까 착한 마음은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붙드는 마음이다. 이게 착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착한 사람은 나는 죄가 없어, 나는 의로워, 그런 말 안 합니다. 착한 사람은 나는 죄인이야. 그러므로 나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을 붙든다는 거예요. 좋은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마음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요. 좋은 마음을 가진 사람은. 좋은 마음을 가지지 않는 사람은 자기를 믿고 살고 자기가 최고인 것처럼 생각하는데, 좋은 마음을 가진 사람은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을 받는다. 성도님들 그렇습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는데 내가 한 말이라고 듣지 않고 하늘에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신다. 그렇게 말씀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달라지겠죠.
사도행전 10장 33절에 보면 고넬료가 베드로를 초청하여 말씀을 들을 때 했던 고백이 이렇습니다.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베드로가 설교를 하기 위해서 왔어요. 그런데 고넬료가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우리는 주님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설교를 할 때 하나님이 계신다는 마음으로 설교를 하려고 그래요. 예수님이 여기 앉아 계신다. 그런 마음으로. 성도님들은 말씀을 들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주님께서 나에게 하신 말씀이다. 그런 마음으로 듣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러면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길을 세우고 마음을 열고 정신을 집중해서 그렇게 들어야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를 하죠. 그냥 건성으로 들어버리고 그냥 저기 설교자가 한 말이겠지. 이게 좋은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 모든 말씀이 나에게 생명이 되고 나에게 양식이 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시여, 성도님들의 마음밭은 어떤가요? 길가입니까? 돌밭입니까? 가시덤불입니까? 좁은 땅입니까? 성도님들의 마음밭은 어떻습니까? 제가 말씀을 보니까 원래부터 길가가 있는 게 아니고요. 원래부터 돌밭이 있는 것이 아니고 원래부터 가시밭이 있는 것이 아니고 원래부터 좋은 땅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어떻게 받느냐, 거기에 따라서 길가가 되기도 하고 돌밭이 되기도 하고 가시덤불이 되기도 하고 좋은 땅이 되기도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어떻게 받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거절하면 길가가 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는데 내가 조금만 핍박 때문에 믿음에서 떠나면 돌짝밭이 될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염려하고 욕심부리고 돈을 좋아하고 쾌락을 좋아해서 살면 가시밭이 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열매를 맺으면 좋은 땅이 될 거예요. 다시 묻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밭은 어떻습니까? 제가 오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어떻게 죄된 인간이 좋은 땅이 될 수 있을까? 제가 하나님께 묻고 묵상해 봤는데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면, 우리가 예수님의 생애를 알듯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아침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말씀을 듣고 하루를 살았다. 그렇게 증언에 기록되어 있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았던 그 예수님, 그 마음을 품으면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서 결실하는 좋은 땅이 되지 않을까.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면, 그리고 그 예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순종하고 지키어 살면 우리도 좋은 땅이 되지 않을까. 우리는 악하고 못되고 모나고 이기적이고 쾌락적이고 욕심 많고 하는 그런 사람이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면 나도 좋은 땅이 되지 않을까.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좋은 땅이 되어서 성령의 9가지 열매, 갈라디아서 5장에 나와 있잖아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 성령의 열매가 우리 성도님들 삶 속에서 맺혀서 나에게도 기쁨이 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주의 성도들 다 되시기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